수직교회 아동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 물건은 수평계라고 해요. 이 수평계는 수평을 잡고 싶은 물체에 올려 기포관의 기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왼쪽을 높게 하거나 오른쪽을 내리면서 기포관의 기포가 중앙에 오게 해서 수평을 맞추는 도구예요. 이 도구가 쓰이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수직 수평이 정확하게 잘 맞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수평계를 사용해 보면 수직 수평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되는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계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해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추지 못하면 이상한 모양의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눈으로 보기에는 평평하지만 기울어진 거실과 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처음부터 수평계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수직 수평을 확인하면서 지어야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수평계와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즉,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23장 2,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렸던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백성을 이어 2명의 악한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모든 산당을 다시 세웠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어요. 남유다 백성들도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몬 왕 또한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섬겼던 더러운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고 숭배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 후 요시야가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번째 해가 되었어요.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로부터 버림받은 낡은 성전을 수리하여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으로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시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었어요. 히스기야 이후로 우상을 섬기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잊혀진 두루마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에 의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요시야는 서기관과 읽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 외쳤어요.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 분명하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심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를 깨달은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적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요시아와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기준을 따르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유다의 왕 요시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시아 왕은 낡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꼭 교회에서 봅시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안녕.